났어. 예, 체력 경례. 예, 예, 할렐루야. 예, 전도 메시지에 관한 전도 개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짧게 했지만 수많은 사람, 이게 뭐 다양한 사람, 뭐 배움의 차이도 많고 뭐 경험의 차이도 많고 말 그대로 우리 삶 자체 삶 자체잖아요. 우리가 전도 가는 곳, 현장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신이 그 삶을 살고 있고 알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간증은 많은데 이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증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 간증을, 나의 간증을, 아니면 내가 들었던 간증을, 내 주변의 간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영접의 목적은 아니지만 공감을 얻어야, 그래, 뭐 한번 내가 교회 들어보러 가볼게. 지금 당장 영접은 안 해도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뭐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전도 메시지 중에 정리를 안 하고 나가면,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겠어요? 불신자한테 가서 성경책을 읽어주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아예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아는 성경 몇 구절 던진다고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이고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간증을, 그 간증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좋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간증 속에 내 믿음도 내 스스로 착각하게 돼요. 내가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았다고 내가 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내가 체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깊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비례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절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의 얘기는, 이 예수님의 얘기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답이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답을 어떻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 내 삶을 통해서 나도 체험한 바는 있잖아요. 그 체험한 거를 내가 그래도 성경 안에서 어떻게 잘 정리해서 불신자가 딱 들으면, 그래,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 나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 나 똑같은 집에 우환이 있어. 그렇죠? 나도 똑같은 고민으로 밤을 새본 적도 있어. 그럼 그런 공감을 얻어야, 그래, 저 사람은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해답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은 이제 고민을 놨는데 나도 고민 좀 놓고 싶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 안에서 수많은 성경 과목을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것을 정말로 엑기스처럼 잘 농축해서 내가 가서, 그죠? 그 전하는 일을 하는 건데, 농부가 자기가 뿌릴 씨도 모르고 뿌리는 씨도 모르고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뿌리는 씨가 콩인지 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드리냐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간증만 막 드리고 나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간증을 해서 내 자식이 잘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잘 된 사람은 많거든. 그러면 내 간증이 먹히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잘 되고 있어. 우리 집, 우리 자손들 취직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좋은 학교 가고 있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는데 당신 그런 간증은 나에겐 필요 없어. 감동이 안 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이 이건희 같은 회장이 나 성공했고 출세했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전한다고,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 말은 간증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현장 가서 내 간증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씩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단지 말할 뿐이고, 내가 체험한, 내가 믿음이 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아니면 나를 교회로 이끌었다, 그걸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베푼 은혜를, 그런 축복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자꾸 착각하면 안 돼. 그런 감정 가지고 감동 절대 못 준다니까. 그 감동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하는 제가 이 현장 메시지, 이 전도 메시지에는 아까도 말한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나가는 씨는 알아야지. 이게 무슨 씨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던지는 씨앗이 콩인지 파치인지, 내가 던지는 씨앗이 쭉쟁인지 알곡인지, 알곡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가 갖고 나가는 게 쭉쟁이를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뿌리는들 뭐 하겠어요. 쭉쟁이는 쭉쟁이지. 하나를 들고 나가서 뿌리더라도 알곡을 들고 가요. 그래서 제 말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것을 딱 정리되어서 나가면 실제 영접이 되든 안 되든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고 상대방도 성령의 감동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서로 좀 길었는데, 자, 전도 이러면 되게 부담이 가는 거죠. 한국 뭐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전도 이러면 일단 부담이 딱 가요. 이게 전도에 대한 인식이 일단 전도자부터 바뀌지 않으면 항상 부담이에요. 목회자가 돼도 부담이고, 개척을 해도 부담이고, 평생 예수 믿는 동안 평생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이에요. 그거는 잘 아니까,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래서 실제 뭐 개척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 이러면 부담이 딱 가지니까 한국에 전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가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꽤 유명하다는, 뭐 그것 때문에 부흥을 잃었다는, 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 전도 세미나마다, 그 전도 프로그램마다 특징도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꽤 유명하다는 전도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제가 느낀 건 하나 있어요. 알맹이가 없고, 전도의 방법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누구에게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는 건 물론 좋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복음의 알맹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잘못된 왜곡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건 잘못 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전도 방법대로 해서 오늘 10명을 영접시켰어, 5명을 영접시켰어 자랑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은 뿌듯해도 주님이 과연 기뻐할까로 봤을 때는 내가 10명 전하고 5명 영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뭐 다른 선지서에, 예언서에 이제 조금 막 길게는 없지만은 그래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어쨌든 신구약 66권이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딴 거 가리키면 틀린 거예요. 내가 전도 방법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치고 예수님 말고 옆에를 막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가 다른 비유를 들었지만, 내가 달을 가르치면 정확하게 달을 가르치는 거를 손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 끝을 안 보고 이 딴 데를 이렇게 봐요. 성경은 66권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자 되심을 내가 그냥 머리로 그냥 체험으로 좀 알게 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걸림돌을 오늘은 좀 걸림돌이라는 말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전도의 걸림돌. 자, 뭐가 전도의 가장 걸림돌일까? 오늘 이제 그걸 말씀 보겠는데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0장 9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후에 하늘이 열리며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갈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져 가니라. 아멘. 자, 제가 이걸 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 아니면 사역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아까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와서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자, 근데 오늘 사건의 주 내용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이 제6시인데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에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와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새 아니면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는 것까지 몽땅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내려왔는데 베드로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거절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읽어보라 했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상태를 볼게요. 여기서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게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쵸? 가르침을 받았겠죠. 가르침.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율법 학자는 아니지만 그쵸? 유대인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인 거예요. 어부지만.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다. 이 얘기는 고기 덩어리들이 있는, 고기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거부를 했냐고 다시 한번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그 짐승은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를 예표하냐면, 베드로는 아직 율법주의에 썰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는 속되고 깨끗한 걸 먹지 말라고 했죠. 그 희생양 하는 것, 제사장에 가지고 가는 거 말고도 이 율법에 의해서 깨끗하지 않는 거, 속되다는 표현. 어쨌든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먹으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와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면 지금 구약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사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왜 안 해요? 이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해요? 오늘날에 왜 희생양 그 제대로 왜 안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가서 양을 하나씩 드리고, 지금도 구약처럼 하면 되잖아요. 못할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있죠? 그걸 가지고 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니까, 이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복음은 없고 하나님 이름은 얘기하는데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했죠. 저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게 오늘날 성도님들도 이렇게 내가 알고 모르게 율법주의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전도를 논하기 전에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가득한데 과연 복음을 잘 오해 없이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35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어떤 성기동교에 제가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갔는데, 주일날 아침 대예배 시간 30분을 그 장로님이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장로님이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세웠더라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장로님도 가르칠 치리할 권한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첫날부터 저거를 본인 생각에 하는 건지 하다못해 주석이라도 참고하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이상하게 웨스트민트 소요리를 이상하게 해설하더라고요. 웨스트민트 그 선언문에 그 소요리 문답은 가장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양한 질문 속에 엑기스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답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더라고. 그러면서 한날 예를 들면서 자기가 되게 어렵다고 자랑을 하는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들으면 이 성도들에게 저 장로님이 전하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소요리 문답이 이상하게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장로님 하시는 저 소요리 해설을 잘 들어보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예배 전이라 준비하느라 못 들어봤대요. 지금 제가 장로님 하는 거 2달 가까이 들어봤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보통 율법주의가 아니라 전혀 소요리에서 문답 있잖아요. 문답 그것만 그대로 전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해진 대로만 하면 네, 될까? 정해진 대로만 차라리 읽으면 괜찮을 텐데 그 답과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데 완전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 의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오늘 유대인 얘기하더라고. 소요리 문답하면서 처음에 유대인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이런 가르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 좋아요. 시작은 그렇게 얘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한 간증 하나 할게. 그거 똑같이 따라하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뭔 말을 하려나 그랬더니 나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허겁지겁 나와서 보니까 구두에 끈이 풀렸대요. 그래 끈이 풀렸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구두가 끈 풀리면 끈을 안 묶는다고. 그래서 자기도 안 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본인이 유대인인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신발 끈 풀려도 운동화 끈 풀려도 줄려 묶지 말고 혹시 풀리거든 묶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거 너 운동화 끈 안 묶었거나 안식일을 온전히 잘 지키거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본인이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그렇게 한다고 본인이 그걸 하면 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네. 유대인. 그리고 또 하나 그날 마침 외손녀가 왔는데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선녀가 엄청 떠들고 다녔어요. 예배가 좀 방해받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시끄럽다고 좀 나가 있어 달라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자기 외손녀니까 버럭 화를 내더니 뭐 예배를 방해하는데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전주에 다른 집사님의 손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했는 자기의 모습은 모르고 자기 외손녀 시끄럽게 구는데 좀 밖에 나가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버럭 화를 내는 거 보니 정말 내로남불이더라고. 예? 그러면서 예배 중에는 조용히 해야지. 지난주에는 그렇게 막 강조했어요. 예배를 시끄럽게 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어른이든 애든 가차없이 예배 중에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자기 손녀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또 버럭 화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뭘 하나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 엄청 의롭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율법을 하나 어긴 거는 남 보고 지금 뭐라 하잖아요. 내 손녀 왜 뭐라 하냐고. 여러분, 이 율법에 쩌면요 남을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뭘 하나 했다 치자. 그 의로운 게 하나님이 무슨, 아까도 말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를 가르치면서 내 율법적인 얘기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놓고 자기는 또 안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서 자랑하고, 그 자기가 어긴 것은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가기 전부터 소문이 다 들렸는데 온 성도가 싫어한대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특히 젊은 애들이 더 싫어한대. 왜 그래요? 했더니 방금 말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담당으로 갔는데 그 애들이 저한테 솔직히 우리 장로님 아세요? 이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청빙 받기 전에 좀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애들이 다 대학생 청년인데 목사님 아들, 딸도 2명이네, 3명이나 있거든. 걔네들 포함해서 걔네들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 다 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 이러면서. 짜증나겠다. 애들이 장로님만 보면 그래서 인사도 안 해요. 아예. 그 자기의 모습을 모르니까 인사 안 하는 애들을 또 뭐라고 하고 다녀요. 자기의 모습. 얼마나 주일날 나오기가 싫어요. 장로님 못 가봐요. 그래요 저한테요. 심지어 목사님 딸 아들이 같이 청년부인데 걔네들이 나한테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알으셨겠네. 알죠? 교회에서는 이제 뭐 재정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뭐 그거를 보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자꾸 나를 의롭게 생각하면 그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율법 한 개 지켰다고 하나님 엄청 기뻐할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2,000가지가 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의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큼 그 율법에 2,000가지가 넘는 걸 잘 지킬까요? 그러면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천국 보낼 성도일까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분간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도 예.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살살살살 그렇게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갖고 이제 남을 정죄하는 거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변한지를 몰라 일단. 모르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를 지적을 받으면 아까도 말한 내로남불이야. 내가 실수한 거는 간대하고 남이 실수한 거는 눈에 가시처럼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도 가자 그러면요 혼자 쏙 빠져요. 제가 지켜봤는데 그 장로님 혼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혼자 쏙 빠져요. 그래 놓고는 부흥 안 된다고 또 애들이든 어른이든 자기가 막 다 그쳐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담임 목사님은 저 장로님이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해서 교회 온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대 지금 이 교회. 알만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열매를 보고 안다. 안다. 꼭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 신앙 좋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이 열매예요.
내 삶의 모습이 열매라고요. 딴 게 열매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 부수적인 거예요. 왜? 그거는 전도는 주님이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하는 거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근데 실제 열매는 알곡인지 내가 갈아진지는 그 열매는 내 모습,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언행심사 태도가 열매예요. 자꾸 열매를 딴 데서 찾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알곡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거는 쭉쟁이 같이 살면서 내가 알곡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 물론 그거는 모습은 대단하나, 여러분, 주일 성수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안 어겼다고 해서 과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는 별개예요. 그 장로님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 30년 넘도록 주일 성수했다고 자랑하더라고. 그거는 자기 자랑은 될지 몰라도 열매가 아니야. 열매가 아니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잖아요. 그게 내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열매예요. 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야, 그래도 저분은 예수 믿고 막 가정이 막 엄청 잘 살게 되고 부유한 거 아니고 자식이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 가정은 참 평화롭구나. 저분은 예수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성격이 확 바뀌었더라. 불신자가 봐도 알만하다니까요. 그게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전후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들이거든. 내가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쭉쟁이지. 뭐겠어요? 그거는 남이 판단해주기 전에 나는 그냥 쭉쟁이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 이거 잘했으니까,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헌금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긴 하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긴 하나,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구나. 내가 의롭다고 자꾸 그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노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 시간이.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 성도들의 상태는 이런 주의가 사실 많고, 이 반대된다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와 이 신비주의가 제일 많아요. 사실 크게는. 대한민국에도 내가 성령이라 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거기 빠진 사람은 거의 없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뻔하면 뻔해요. 사단이 가장 써먹기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은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눈에 확 드러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쇼킹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거 맞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신비가 맞는데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이 신비주의란 이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름을 빌려서 신비주의가 되면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죠. 각종 기적과 이적이. 그래놓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가짜인 거예요. 원래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계도
뭐 반지도 이렇게 보면 가짜가 더 반짝반짝하고 처음에는 그렇죠? 진주도 그렇고 가짜가 처음에는 훨씬 더 보기 좋아요. 이 신비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처럼 이 선악과처럼 그런 거예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보는 그 기적과 표적이 말이죠. 뭐 은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면 이거는 선악과예요. 자, 이렇게 사단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미혹되는 게 뭐예요? 야, 어느 목사님 가니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다. 예, 그건 좋아요. 근데 병을 잘 고치는 은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이 어떻게 흘러가요? 그 자기가 처음에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점점 사람이 모이고 하면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 이름은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은사가 무슨 자신으로부터 난 것처럼 이미 교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신앙의 판단을 은사로만 판단해요. 아, 은사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 은사 없으면 믿음 나쁜 사람. 저한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예언한답시고 나 예언한 지 받은 지 오래됐는데 목사님 예언해드릴까 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무슨 예언 해주실지 좀 기대된다면서 저한테 예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손을 딱 잡고 한 30분 기도하더니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예언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전쟁이 하고 얘기하고 있나 이래 싶어요. 솔직하게 내가 그냥 전쟁이 앞에 앉아 있나 이래 싶어요. 뭐 하지마, 나보고 무슨 사역 하지마, 무슨 거 하지마, 아니면 또 교회 내가 그때 개척하기 전에 이쪽 방향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방향 얘기하는 건 난 또 처음 봤어요. 점쟁. 그 내가 그랬잖아요. 방향 저기 하면 그 풍수지리? 풍수지리. 내가 이거 그래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점쟁이 앞에 앉아 있나, 목사 앞에 앉아 있나. 여러분 예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의 이 신비주의가 정통 교단 안에도 굉장히 뿌리 깊게 사실은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정말로 선악과 같은 거예요.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라 사단이 가장 써먹고 있는 교회 내에 자칭 정통 교단이라고 우리 교회 내에도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은사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기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고 복음의 핵심은 없으면 그거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쭉쟁인데 진짜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 능력이 대단한 분, 믿음이 좋은 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제 개척할 때 어느 방향에 하라고 그랬는 그 목사님 생각이 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 한 뭐 5손가락에 들어가는 점쟁이 철학자 중에 그 심진송이라는 여자 무당이 있어요. 인터넷에 치보면 심진송이라고 나와요. 특히 국회의원들, 재벌가들이 많이 가서 점을 보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전도팀에 팀들하고 그 심진성이라는 사람이 막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후대를 양성한다면서 내가 생전에 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무당대학교를 만들어 놓고 죽는 게 목표래요. 교회에서요? 아니 그 사람은 아, 무당이 정부가?
내가 무당대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죽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냥 농담 삼아. 그 사람은 믿을 생각이 없지.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믿겠죠 이러더라고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전도팀 보고 비웃으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뭐 어린 시절 교회 다 가봤다. 그 본인도 그래요. 다 가봤대요. 주일학교 다니고 다 가봤대요. 그런데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야. 전도팀에게 그래 얘기하는 거야.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야.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라서 그래 다니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석이 보면 본인은 그럼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 믿을 팔자는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비웃으면서 목사님, 그 다른 전도사도 있고 뭐 저기 막 한 10명 가까이가 갔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니까 얘기하는데 저요 뭐 내놓으라는 재벌들 뭐 사업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러 온다고. 해도 되냐? 돈 투자해도 되냐? 여기 공장 지으면 되겠냐? 심지어 사람 채용은 인사 채용할 때 대기업인데 인사 채용할 때 자신을 부른대요. 그래서 그 원서 내잖아요. 이력서에 주민등본 이런 건 다 내잖아요. 그거 보고 사주를 미리 본대요. 보면 알지 무슨 아니 사주가 그러니까 필요해, 근데 그걸 보고 생년일시를 보고 자기가 사주를 보고 합격 불합격자를 자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지금은 예전보다 적지만 80년대만 해도 그분은 엄청나게 대기업에 불리다니면서 자기가 면접관 옆에 앉아서 자기가 면접한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들 개척할 때요 저한테 아까도 말한 어디서 개척하면 좋을까 물어보러 온대요. 그런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 뭐 다른 건 얘기하자면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건데, 자, 전도의 걸림돌은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이 부담에 대한 걸림돌이 있지만 내가 율법주의자거나 내가 신비주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제 전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인 건지 내가 신비를 쫓는 신비주의자인 건지 잘 판단을 해요. 그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뭐 당신은 율법주의자야, 당신 신비주의자 이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거를 너무 막 중점으로 신비한 것을 찾아다녔다면 내가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남을 막 내가 눈에 가시처럼 정죄하는 막 교회에 막 누구 뭐 하나 하면 막 그걸 눈을 붉히고 시비를 그러면 난 율법주의자. 뭐래도 내가 안식일 잘 지키는 것 같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같고 헌금 한 번도 안 빼먹는 것 같고 하나님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내 삶의 열매가 어느 쪽인지 잘 판단해야 돼요. 전도 있잖아요. 지금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걸림돌이 결국에는 출발은 나부터다 이 말이에요. 자, 5분 남았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는 조금 더 진도 빨리 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방금 나라는 얘기예요. 나 전도의 가장 걸림돌은 첫 번째 나야. 전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잘해야지, 이는 방법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도가 유명하다 그러더라, 어떤 전도 세미나가 유명하다 그런 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쳐다봐야 돼. 내 삶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실족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우리 고모 예수 믿는데 유별 나서 밥만 떨어져 안 믿는 가족 소에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전도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사실 미안하지만 누구나 다. 적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칭찬은 못 들어도
아, 저 사람 보니까는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꼬라지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밥맛 떨어져. 그 소리는 안 들어야죠. 하나님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의 걸림돌은 나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문제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나 중심의 사상은요, 창세기 3장에 그게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내용 전체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일어난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말 그대로 밥 벌어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거.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나 중심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선악과 상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 뱀이 창세기 3장 내용에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뱀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예전에는 먹지 말라고 해서 아예 관심도 없다가 사단이 아니야 저거를 먹으면 네가 정녕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들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싹 잊어버리고 뱀이 하는 얘기가 더 믿음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죠? 미혹받으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린 거예요.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게 나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 그렇죠? 이게 태초에 있던 인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태초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 누구나 다. 저도 이기적일 때가 있죠. 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선악과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인에는 무관심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또한 세상 중심이기도 해요. 창세기 6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인간은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자, 설명은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하고, 인간은 창세 때부터 이렇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전도 거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사람 몇 명 교회에 데려다 앉혀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두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야. 나부터 내가 전도에 대한 나 중심을 깨트리고 세상 중심을 깨트리고 성공 중심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기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또 보여요.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맞춰져 있구나. 내 기도 내용. 내 마음속에는 성공해야 됐다는 걸로 사실은 욕망으로 가득하구나.
나의 기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할 건데 하여튼 우리 전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